게으른 농부로 소문난 아주 농부가 있었답니다. 밭으로 일을 하러 갔다가 와서 너무 피곤해서 그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개슴츠레 하고 눈을 떠보니 자기 집에 도둑이 담을 넘고 있었답니다. 이 게으른 농부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조금 있다가 쿵 하니 담을 넘어서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농부가 힘겹게 눈을 다시 떠봤습니다. 도둑이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더니 농부는 무겁게 걸어왔지만은 이 농부가 여전히 눈꺼풀이 너무 이기지 못해서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안방으로 들어가기만 해봐라.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잠에 취한 농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그런데 농부가 또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는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도둑이 한 보따리를 물건을 챙겨가지고 걸어왔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천근만근 실눈을 뜨고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이놈 안방에 나왔지만 이제는 못 잡았지만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 도둑이 한 건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게으른 사람들, 또 모든 것을 게을러서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나태와 게으름은 내일의 창조적인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나태와 게으름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책망과 또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신앙의 지도자란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책망과 교훈을 함께 제시해주고 잘못 행동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지적하고 깨우침을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냥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먹는 것만 가르치는 지도자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깨우침을 주는 장면입니다. 12지파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알지요. 12지파의 유래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은 르우벤이 장남이고 시므온이 차남이고 삼남이 레위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이 12지파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는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분류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이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인데 목사가 이중 직업을 가져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에 있는 본문에 따르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만 섬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11지파잖아요. 근데 11지파가 왜 12지파가 됐냐면 성경에 보면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어릴 때 형들이 팔아넘겨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아서 하나님이 이 요셉 지파에게는 이 민족을 구원한 축복으로 이 민족을 구원해낸 그 몫으로 두 지파를 할애합니다.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굉장한 축복의 2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에브라임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실로라고 하는 동네는 이 마을은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에브라임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땅을 분배했을까? 성경에 보면 이 레위 집 야곱이 돌아가실 때 죽을 때에 이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축복 기도를 하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큰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이게 손으로 오른손에는 므낫세를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그러니까 오른손에 주도권을 가지고 축복이 더 많다고 생각한 야곱이 축복을 기도할 때 요셉은 두 아들에게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기를 바라고 왔는데 이 야곱이 기도하면서 손을 바꿨어요. 손을 바꿔서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에게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바로 더 큰 축복을 받아서 가장 먼저 오늘에 있는 본문대로 실로라고 하는 마을이 소속해 있는 그 땅을 먼저 분배해 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은 너의 가운데 몫이 없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산이다.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너머 동쪽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므낫세 지파 하면 되는데 왜 므낫세 반 지파라고 그랬을까? 성경적인 것은 왜 이런 므낫세가 반 지파가 되냐? 온 지파가 그러니까 온전하게 아니고 반쪽짜리 지파라는 거예요. 이 반쪽짜리 지파라는 게 뭐냐면 이 므낫세의 피 속에는 애굽의 제사장 여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고 애굽 사람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지파가 반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거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네 지파를 5지파, 네 지파하고 5를 빼면 몇 지파가 남죠? 그래서 7지파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7지파는 마땅히 취해야 할 땅을 취하지 않고 현실 생활에 안주하면서 장래에 약속된 희망과 축복보다는 현실의 괴로움을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는 들뜨고 흥분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7족 족속들을 다 멸하고 우리는 땅을 다 분배받아서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보니까 이제 나태해졌다는 겁니다. 게을러졌어요. 이제는 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 땅은 우리 건데 뭘 언제든 되겠지. 그냥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의 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속성을 여호수아가 지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거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거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때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해도 모든 수능 점수 만점을 맞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거나 성공한 상태에 머물러 안주하려는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도 교회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속성이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중간 부분부터 보면 너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여기 주신은 이미 과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는 아직 어떤 부분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부분 주신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누리지 못하는 건 뭐냐면 도전하지 않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땅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어느 때까지 미루겠냐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땅이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 주신 땅, 주신 직업, 주신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받지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 주신 축복, 그리고 주신 은혜, 예비하신 엄청난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나태함과 게으름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속성 때문에 그것을 놓치려 하느냐.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겠다는 사명도 잊은 채 현실에 안주해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는 분명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과 개인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수치겠냐.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룩한 사명감마저 상실하게 될 거다. 이 캐덜린이라고 하는 대학의 명예총장인 로렌스 고울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미래에 가장 두려운 일이 폭탄이나 미사일이나 핵무기 때문에 생기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의 문명이 그런 식으로 끝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더 이상 아무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때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마저도 회피하려고 들 때에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미적거리고 미루고 게을러 가면 멸망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냥 그것만 지적하고 내비두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탁월한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의 면목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냥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기도해라,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안내를 하는데 어떻게 안내하냐면 첫 번째는 너희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해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낼 때 스파이를 보낼 때는 지파에서 몇 명씩을 뽑았습니까? 1명씩을 뽑았어요.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자유를 통해서 그들이 선정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 지파에 세 사람을, 그러면 7명, 3, 7에 21, 21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 끝에 보면 오늘에 있는 설교 말씀 제목과 같이 가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 개념의 명령은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가서 그려가지고 그 땅을 가서 21명이 공평하게 너희들이 분배받을 땅을 가서 보고 다 분배해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와라.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한 후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는데, 오늘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묘사하다, 새기다, 그리다라는 표현과 또는 기록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가서 그 놀라운 그들이 분배받아야 될 땅을 미리 가서 다 그려가지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7지파가 3명씩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땅을 답사하고 분배할 땅을 자세하게 그려서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내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와라. 그 땅을 7구역으로 잘 나누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 다음에 8절에도 있습니다.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여기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을 거다. 자, 여러분 9절에도 있습니다.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여호와께 돌아왔다. 오늘에 있는 큰 권면과 뜻깊은 해결책인데 가서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그려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면 이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꿈을 기록하는 것과 목표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어린 손자들이나 자기 자녀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묻기보다 네 꿈이 무엇냐고 묻고 그려보라고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손자들에게 심심하면 종이와 펜을 가져다가 네 꿈이 뭐냐 그려봐라 라고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든지 오늘 연초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적어봐라. 한번 우리의 삶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모양을 그려봐라. 혹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집을, 어떤 땅을 소유하고 싶으면 가서 그 땅을 그려봐라. 저와 여러분이 혹시 갖고 싶은 땅이 있으면 미리 가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냉장고 위에다가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혹시나 갖고 싶은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자기 집 가장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에 있는 이 성경,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여자하고 좋은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이상적인 남성 사진을 한번 그려놔. 이상적인 여자를 그려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자동차 앞에다 붙여놓으라는. 이렇게 가서 보고 그려서 가지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오늘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한 지파에 3명씩 21명이 가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얻을 분배받을 땅을 거주해야 할 지역을 그려오라는 말은 믿음의 분량대로 공평하게 그려오라는 겁니다.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땅의 크기와 필요성에 따라 그려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목표하는 꿈의 모양, 신앙적인 목표, 인생의 목표, 그 어떤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업도 그렇고 이루어질 가정, 교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 그려보고 기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믿음의 분량대로 그려올 것이 분명하고 도저히 그릴 수 없다고 그냥 백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전과 꿈대로 그려올 것입니다. 꿈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포부와 꿈대로 그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오늘의 주인공들은 현실보다 못한 꿈을 꾼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이기에 더욱더 용기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현실 가능한 것 같은 모습을 그려올 것인데 비전과 꿈대로 그려올 거다. 세 번째는 3명씩 가서 21명이 그려온 것을 가지고 제비 뽑아 나누게 된다고 하니 이게 공동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1명이 자기 지파 3명씩을 대표해서 가서 보고 그 땅을 지도를 그리고 그려왔는데 서로가 3명씩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지파가 가장 좋은 비옥한 땅, 그리고 우리 지파는 산이 없는 평지, 물이 좋은 땅, 이런 땅을 자기 소유로 삼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서 그려온 대로 준다는 게 아니고 똑같이 7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려오면 제비를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냐면 그 땅이 어떻게든지 협력을 해서 내 땅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려놓은 땅이 상대방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적인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가 내가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3명씩 선발해서 21명이 회의를 했지 않겠어요? 그 땅을 보고 다 그려놓고 만약에 이 땅은 여울리 가고 이 땅은 나한테 온다 그러면 나 손해인데, 그러면 공평하게 7부분으로 그 땅을 아주 공평하게 나눌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 뽑을 거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남의 것이 될 수 있고 내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21명이 머리를 맞대고 잘 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21명이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믿음이 없어져요.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면요, 서로 싸웁니다. 박 터지게 싸워요. 이게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좋게 그려온 땅을 내 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1명이 공평하게 가서 정확하게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만큼 다 가지고 와서 분배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상생인데 내 것이지만 내 것이 많아지지만 상대방 것이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상생이에요. 이게 소통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의 부재가 되면, 지도자가 잘못 판단을 하면 국가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직시하고 통제와 협력과 그리고 지도력을 잘 발휘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때 내 맘대로 할 거다라고 했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혜를 짜내서 3명씩을 선발해서 21명이 공평하게 잘 그려와서 딱 내놓고 제비 뽑았을 때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도 회사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조직과 회사, 가정 그 어느 곳이든 패거리를 만들면 분열하는 것에 큰 화가 됩니다. 제가 이제 공개적인 설교 방송이라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포항에 가서 어느 교회를 봤더니 그 교회가, 교회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갔더니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한 A라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룹이 뭐냐면 거기에 장로님 뭐 한 10명, 그 다음에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족 해가지고 한 30명의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룹이 어떤 사회적인 그룹이 아니고 교회 교인들만으로 구성된 한 30여 명의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떤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따로 모여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예 교회가 아주 박살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 당회에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하면, 지도하면 좋은데, 당회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면 이 사람들 30명이 따로 식사 모임을 자기 집에서 가져.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틀 수 있는 권한이 그들의 자녀들과 권력이 다 있어요. 그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선거를 말하자면 장로님, 권사님 선발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미 자기들끼리 다 조각을 해서 그 사람들만 움직이면 교회가 다 그 사람 쪽으로, 그 그룹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도 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패거리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혜롭게 그 3사람씩을 선발해서 공평하게 7부분으로 땅을 나누어서 배분을 하고 제비를 딱 뽑았을 때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3명이 협동하여 그려야 하겠기 때문에 팀워크가 중요했다. 서로 마음을 합하고 어려움과 수고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나 조직이든 팀워크가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교사든 성가대든 여전도회든 어디든지 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팀워크가 잘 돼야 주의 일을 성실하고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협동, 팀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만약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와 사업의 크기를 그려오라고 하면 어찌 그려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 나는 이제 나이는 이 정도 됐고 내가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러나 자녀들의 미래, 우리들의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려보라고 말하면 어떻게 그리겠냐. 그리고 6번째는 문제는 그렇게 그려온 대로 9절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께 나오니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입니다.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도자들을 선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잘 하도록 하는 게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그리고 회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나태한 자의 몫이 아닙니다. 겉옷을 벗고 소매를 걷어 올린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이마에 구슬 같은 땀을 흘릴 때에야 비로소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결론을 맺으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연초가 돼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오라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에 있는 말씀을 근거대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그려와서 보라. 이게 현재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땅, 뭐 아파트를 더 살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좋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내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서 그려서 가져와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설명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미루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당장 하라는 말, 당장. 신학자 베리 파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7가지 단계가 있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말 7가지. 근데 이게 7가지가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10살 때 반복하고 20살 때 반복하고요. 30살 때 반복하고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해요. 첫 번째는 희망입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일찍 시작해야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봐야지. 오늘 내가 다이어트를 해봐야지. 아니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적금을 좀 해봐야지 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긴장합니다. 당장 시작해야지 해놓고 안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 그런답니다. 당장이 아니고 이제 이거 한번 시작해 볼까. 세 번째는 벌써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이미 벌써 시작하고 이제 시작해 볼까 해서 좀 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벌써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한답니다. 네 번째는 그래도 아니야. 아직은 시간이 있어. 지금도 안 늦었어. 라고 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 놓고 이제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섯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제 스스로 자책을 하는 거예요. 벌써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슬슬 시작해 볼까? 벌써 시작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직 시작을 있어. 그래놓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답니다. 그래놓고 이제 고통의 단계 6단계는 또 망쳤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어 라고 고통의 단계에 이르다가 7번째 단계는 또 체념합니다. 이번에 별 수 없어. 하지만 다음에는 더 일찍 시작하자.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까 게으른 농부처럼 다시 오기만 해봐라.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다시 시작하면 해야지 하고 바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또 1단계로 가서 슬슬 시작해야 되는데 라고 또 미루다가 이 7단계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유명한 속담이 있죠. 시작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작이 반이다. 이미 시작을 했으면요. 반은 벌써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 반은 이미 했고 그 반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시작을 했으면 반은 이미 끝났고 하나님이 그 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를 때예요.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반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든 회사의 일이든
뭐든지 여러분이 요청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을 한번 그려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 제목을 기록해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꿈을 한번 그려보고 기록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가졌던 그 마음,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 땅을 분배하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게을러 터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당장 무엇인가 시작하여 귀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